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인생을 얼마나 자주 되돌아보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지. 어떤 것 같아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자주 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여기 신학교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신학교를 입학해 보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 때문에 충격,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들로 인해서 제 신앙으로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뚜렷한 소명보다는 저희 부모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과는 다르게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제 삶은 목회자가 되는 준비 과정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고 그분의 길로 조금씩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셨고, 제대 후에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가 아니라 평신도 청년 봉사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을 잡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로 하죠? 다 전기로 버튼 누르면 이제 직각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높은 데서 긴 줄에다가 철 같은 것들을 내려 놔 가지고 다림줄을 해서 이게 90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걸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다림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사역 속에서 풀어야 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에는요, 여러 지역에서 유스 패스터, 선목회, 이중문화 가정목회,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묵묵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시편 106편 말씀, 106편 전체 중에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지만,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제목이 이런 제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농사 축제 때마다 고백했던 찬양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 모든 걸 추수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시가 바로 오늘 106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불순종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4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요.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요,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45,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아마 예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이 God is good이라고 외치면 all the time이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논모원 목사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이 God is good 아시겠죠?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기타 치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찬양했던 그거 나와 있어요. 돈모의 목사님인데,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잖아요. 그렇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신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선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선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선함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핍박을 받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경험했던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 홍해가 말랐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 시편 7편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잠깐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징계, 저주가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요, 두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2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종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의 북쪽 지역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지혜로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7년간의 흉년 중에도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강성해지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결국 애굽의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 시험을 치릅니까?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그렇죠? 학생이 그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06절 15절 읽어볼까요?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이 요구한 것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에게 질투하게 되지요. 그리고 호렙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교만이 되어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게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요,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고생과 고난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르짖음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권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47,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2절을 통해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every year, 매해 가을 농사 축제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는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단순히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현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중동 지역과 당시 이스라엘을 아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갈 때에도 보면 여리고성 누구죠? 라합 같은 경우 그거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그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무리바불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그들에게 올무가 될 때에도 무죄한 피, 즉 자녀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맹렬히 노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당시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6편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세상의 만몬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단물을 먹기를 원하지만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지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고생과 고난, 때로는 재앙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며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찬양과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한 주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분임을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